할렐루야.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무슨 생각? 아무 생각 안 드는데, 별 생각 안 드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절대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인생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성공합니까? 누가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과 같은 날 자기 자신을 한 번은 쭉 돌아보는 그런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지혜로운 분들 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지혜로운 인생은 오늘과 같은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 바꾸면 한 단어인데 에벤 에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스라엘이 적국인 블레셋을 무찌른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지역 중간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 돌을 향하여 에벤 에셀이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외친 에벤 에셀의 오리지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오늘 2019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2019년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에벤에셀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그리고 2019년 내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지난 2019년의 끝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는데 그 끝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게 에벤에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의 인생을 매일 매순간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돕고 동행하셨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한테도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그 사람한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넘쳐요. 몸이 가뿐해져요. 콧노래가 나와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기대하고 나아갈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일반 동물하고 달라요. 사람 안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진짜 행복해. 라는 마음. 그게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게
매일 매 순간 충만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에벤에셀, 특히 오늘처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인생이에요? 얼마나 그런 인생이 우리들이 되고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말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인생을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신가?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런 질문에 우리 중 누군가는 우선 뭐 꼭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나? 뭐 인생 뭐 다 그런 거지 뭐. 아니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글쎄 나한테도 그런 분이셨나 하면서 입을 삐죽거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유는 진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셨을까 하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마음 갖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그런 삶, 인생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기왕이면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나라는 삶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so valuable. 이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분은 더 힘차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르시고, 에베네셀이 뭐지? 오늘 처음 듣네. 그런 거 이때쯤 해야 되는 건가 봐.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까지 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불러야 돼. 나도 부르고 싶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해주십시오. 배울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할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블레셋 이방 족속 따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있냐고요. 근데 아니땐 굴뚝에는 뭐가 안 날 일이 없죠? 연기가 안 날 일이 없어요. 뭘 떼니까 연기가 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블레셋 같은 이방 족속들이 믿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것,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서 넙죽 절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 것인데 자기가 슬쩍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거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아주 어린 처자들을 농간했어요. 그러니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내가 의롭다고 할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한 게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잘 못 믿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못 믿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셔서 일명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구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챙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챙기면 좋아요, 싫어요? 나는 거기에 못 갔는데 누군가가 내 대신에 음식을 다 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띵동 이거 내가 갖다 줘요. 맛있었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챙기시는 게 구원이에요. 몰라요. 나는 더 어려운 말 잘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챙기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님 백성인데 여러분이 오늘 다 그런 백성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 각자가 살아왔던 지난 2019년을 돌아봅시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이 그대의 인생에는 없었는지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 어려움이 얘한테 가면은 고통을 당할 줄 아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고통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골리시려고가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이만큼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지가 잘못해서 생기는 어려움이에요. 오늘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늘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고난은 본인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지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받았던 고통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고통에는 함께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지난 2019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서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돕지 않았던 이유는 좀 더 선명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주인을 동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참 좋아요. 두 개를 동시에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도 분명히 저요 교회 다녀요. 저요 아예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배에.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믿어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도 믿고 둘 다 동시에 믿을 수 있다라는 박쥐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가볍게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동시에 슬쩍슬쩍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감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 않니?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너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도대체 누구를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또 누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본인이 원하시고 싶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이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과 저의 이 땅에서의 생명의 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도대체 그런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가 더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따로 또 의존한다면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지금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지금 만약 그 고백을 뭔가가 불편해서 드리지 못한다면 지금 그러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전을 떠났으면 안 돼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돌아보세요. 지금 내 안에 혹시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또 따로 이렇게 숨겨놓은 게 없는지.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힘으로 인정하고 내려놓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붙드셔야 돼요. 네. 여러분 다이아 좋아하시잖아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다이아가 왜 비싸요? 어떤 게 비싸요? 더 표어할수록, 더 뭐가 안 낄수록 비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이아보다 더 귀하신 분. 그분한테 나아갈 때 여러분 다른 마음 숨겨놓으면 싫어하셔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깨우쳐서 그거구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한테. 그거구나. 그거 내려놓는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 집에 갈 때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나도 당당하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인 섬기면 안 돼요. 아세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 진짜 싫어하세요. 근데 오늘 교우들이요, 이걸 더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간을 영원히 벌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다시, 하나님 죄 짓는 거 싫어하세요, 진짜. 근데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영원히 벌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죄인이 다시 살아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거든요.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우리 쪽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만큼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의 내 방법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전하게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회개라는 말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냐면, 회개는 사람이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행위거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랑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걸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사람의 마음, 그게 회개예요.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요,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다 나만 받으면 좀 아깝잖아요.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받으면 그거 나누면 얼마나 커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저를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회개하시는 삶을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경의가 인간 가운데 나타나요. 아직 올해가 다 안 끝났어요, 여러분. 예? 며칠이나 남았다고요. 이 며칠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나의 삶의 태도를 만들면 지난 2019년 수백 일 동안 내 삶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경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2019년 빨리 가버려야지. 이 뭐가 없었던 제자로 시작하는 거. 그게 아니고 더 할 말 없이 기억되고 더 할 말 없이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에베네셀을 부를 수 있을 때. 그러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세요. 더 나아가서 회개한 이스라엘은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했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들은 뭘 더했을까? 그 또 다른 길을 그들은 묵묵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어요. 그게 뭐예요? 6절 말씀. 물을 길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었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뭘 갖고 있다가 부으면 다시 담으면 되지 뭐. 그죠? 응? 두부를 꼬가지고 접시 위에다 잔뜩 올려놓고 가다가 슬립해서 자빠졌어요? 그럼 두부가 이제 다 스프레딩 되겠죠. 흩어지고. 그래도 누가 안 봤으면 빨리 주스면 되잖아요. 그리고 좀 미안하니까 간장 좀 더 치고. 물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주워 담을 수 있겠. 물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 한국말, 야, 엎어진 물 어떡하냐. 그런 체념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물을 갖다가 부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는 다시 담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앙하겠다는 나의 결단입니다. 를 보여준 거예요. 다시는 나의 옛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들의 헌신이었어요. 자, 그러고 있을 때 사무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제사장인데 더 헌신이 뭔지를 보여주죠. 본문 9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무슨 번제를 드렸다고 하냐면 온전한 번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ole burnt offering이에요. 그냥 번제를 드린다고 보통 성경에 얘기하는데 그 앞에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그 배경과 이유는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픈 열망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래? 너희들이 그걸 원해?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네 다 미스바로 모여. 거기서 모여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함께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근데 그때 적국인 블레셋이 쳐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자신들의 적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여갖고 뭐를 하는데 막 웅성웅성 거리는데 잔뜩 모여 있으니 저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전쟁 준비를. 그래서 블레셋도 불이 났게 자기가 모아가지고 군대를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당연히 그들을 맞설 수 있는 전쟁 준비를 해야 되죠. 무기도 음식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기도하고 앉았어요. 사무엘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냥 번제만 드려도 바쁜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번제에 필요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기본 그대로를 따라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 판에. 원래 이스라엘은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리예요. 그죠? 홍해 건넌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얼마나 떼를 쓰고 물이 없다고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돌아가겠다고 그랬던 이스라엘이 오늘 보세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하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고 또 사무엘한테 중보기도 시키고 자기들은 금식하고 아니 지금 빨리 무기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이래야 될 판에 더군다나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까지 둘이 있으니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방금 약속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쳤지만 그들은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신의 결단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부르고 싶으세요? 헌신하세요. 여러분 결단한 거 시행하시라고. 2019년 1월 1일 날 뭐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아직 며칠 남았어요. 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11시에 꼭 맞춰서 예배 가야지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맨날 늦는 거야. 이 교회는 10시 45분쯤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는구나. 나는 찬양이 싫으니까 그거 딱 맞춰서 늦게 가야지. 그럼 10시 반까지 한번. 애들이 이제 난리 나죠. 애들이 있는 집은 안 간다고 막. 그래서 내가 엄마로서 본을 보여서 얘들아 먼저 주님 존전에는 일찍 가서 본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 예배를 드릴 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해보셨어요? 생각? 우리 집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교회는 괜찮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가 이러다 어렵게 되면 어떻게 미력하지만 나라도 어떻게든 도와서 교회를 살려야지 하는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저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헌신의 내용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거 반응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리스폰드 하셨어요? 하늘에서 큰 우레가 꽝 하셨어요. 갑자기 블레셋이 보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니 어떻게 정신 나간 군대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날 다 박살났죠.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God slaughtered them.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하셨다. 뭘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일도 없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전한 번제 드리고 있을 때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블레셋은 칼을 철로 만들었답니다. Their swords are made of iron.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청동 칼을 들고 있었어요. 철이 청동을 내리치잖아요. 그러면 청동은 다 부서져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역시 주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이 들고 있었던 것은 농사질 때 쓰는 기구였대요. 아니 농사짓다 쓰는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거하고 청동도 아닌 철로 들고 오는 블레셋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스라엘은 마침내 블레셋을 전멸했어요. 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은 실제적으로는 대단히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지 자신만 위해서 사는데 나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 돈도 써야 돼, 내 재능도 써야 돼, 내 건강도 써야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경의를 맛봐요. 하나님의 경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맛봐요.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전능을 맛볼 수 없어요.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따라서 절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고백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2019년 마지막 주일,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하게 원하세요. 나 너한테 나를 향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하는 거 듣고 싶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겠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이 시간 다시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약간 다른 거 숨겨놓은 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달라는 거는 그대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 영어로 devote yourself to God.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 그게 헌신이잖아요. 헌신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으면 그거 이제 해야죠. 힘든 거 하나님이 아세요.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이 결단한 거 실천할 수 있도록 밀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더 의미가 있고 보람되고 멋진 인생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내내 거지같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 올림픽 하나장로교는 2020년에 늘 말할 것이 우리는 기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풍기는 좀 위험이 있어야 돼요.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함. 에베네셀을
부를 수 있는 인생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2번째 주일을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따르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셔서 지금 머리 조아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에벤 에셀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